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행로를 지나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좋은 계절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를 기억하면서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당신이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따르고 싶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입니다. 사랑스러운 빛을 바라는 아름답고 참된 기독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기독교입니다. 지친 세상에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런 기독교이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에서 첫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척박한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입에 풀칠하는 이 일용할 양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라는 우리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럽니다. 그러면 왕이라면 우리가 바실루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 왕, 공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동사, 그 어근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배하다, 우리가 다스리다, 통치하다인 바실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나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하다. 우리가 임하다 엘코마이, 이 임하다는 오는 거예요.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해야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 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주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다시 성령님의 주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수요일에 참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에 의가 나타나요.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가 나타나고요, 평강이 나타나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주기도는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딸 결핍에 휘말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머리가 부족하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너 뭐가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 자,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고백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따스하게 하고 아늑하게 하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기도는 조금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목자를 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왕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를 넘어서 나의 왕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내가 좀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도 좋습니다. 주기도는 그 당시 왕인 헤롯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타진의 기도입니다. 헤롯은요, 주님을 거부한 자예요. 주님을 죽이려고 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어린 양 예수로 오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잔인한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동방에서도 여러분 많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게 동방 서방뿐만 아니라 거기는 박사들도 오고요, 그리고 장사분들도 오고요, 많은 곳에서 그 예루살렘을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이걸 듣고 우리가 속된 말로 머리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꼭지가 돌았다는 거죠. 아니, 왕이 자기인데, 아니, 왕을 찾다니, 왕이 태어났다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여기 와가 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물견 동사교회 담임 목사라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집에 가 있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 있는데 자기가 그 집에 남편이고 가장인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집에 자기가 가장이에요. 자기가 최주인 집사님 남편이래. 그러면 우리 장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헤롯이 두 눈은 반짝 뜨고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인가? 하늘 아래 왕은 두릴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난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두 살 아래 사내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환천지의 통곡의 눈물, 비탄의 소리가 땅이 끄지도록 여러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인정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오셨다면 별 일이 없습니다.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 예언자로 오셨다, 뭐 랍비로 오셨다, 율법교사로 오셨다, 그랬다면 헤롯이
칼을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칼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아마 헤롯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왕으로 오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칼을 드는 거예요. 헤롯이 칼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잔인했지만 그날의 헤롯은 지극히 왕답게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왕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정확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왜 다른 왕을 모시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나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나를 갖다가 보살피고 나를 갖다가 간섭하시고 나를 갖다가 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래요. 여러분, 헤롯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왕인데,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데 나를 다스리는 누구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는 헤롯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 외에 다른 왕을 용납할 용의가 있느냐,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것이 있다면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주기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왕이 되는 것, 내가 어디 가나 중심이 되는 것, 내가 어디 가나 왕이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피를 쏟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있는 이 왕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은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물러나고 주님이 기꺼이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자들만이 주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는 양위의 기도입니다. 내어주는 기도를, 자리를 갖다가 비켜주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왕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헤롯이 살고 있어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헤롯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도 헤롯이 보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나는 헤롯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나는 헤롯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그냥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직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나는 헤롯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하거나 여기에 딴지를 걸거나 여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 누가 태클을 걸면은요, 여러분, 쌍신지를 켜고 죽이려고 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밀어내는 게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를 한 4-5곡 늘 부릅니다. 부르면은 마지막 찬송은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 찬송은 몇 장을 부르십니까? 38장. 우리 조금 전에 서두에 불렀던 예배전 찬송을 불렀던 38장을 부릅니다. 제가 38장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자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찬양을 받을 자는 주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도 좋습니다. 주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신앙을 넘어서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 기도는요, 우리가 신앙과 삶의 그 귀리, 신앙과 삶의 그 벽을 허무는 기도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는 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허무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이 주기도의 집행은 교회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는 신앙을 넘어서 삶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왕국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내 삶 전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는 타진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골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일이 중요하다 그래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앙코 없는 찐빵이다.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앙코 없는 찐빵은 밋밋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아마 찐빵 없는 앙코, 찐빵은 없고, 여러분, 앙코만 덜렁 있으면 그걸 찐빵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껍데기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 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신앙의 꼴이 이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듯한 신앙이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목요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의 사탄의 자녀였다가 주일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 다른 날은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하루 24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보면 이렇게 종교란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무교라고 쓰기도 하고, 또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불교라고 쓰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입사 시험 볼 때도 이력서를 쓰면 그 종교란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인권 침해가 해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우리가 종교라는 거기다가 기독교라고 쓴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기도를 갖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주기도가 의도하는 변화가 뭐입니까? 여러분, 종교와 신앙을 넘어서 내 삶을 총체적으로, 여러분, 포괄적으로, 여러분, 입체적으로 나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주님은 신앙이나 종교의 주님을 넘어서 내 삶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종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하는 것이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갖다가 덮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서울서 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방송이 나옵니다. 10시에 본부부대 앞으로 교회 갈 사람을 집합하라, 종교활동 갈 사람은 집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활동이라 그래요. 우리가 군대 생활은 잠자는 것은 뭡니까? 지침활동이에요. 그것도 지침이에요. 활동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근무활동이 있고요, 우리가 보초도 활동이 있고요, 체육도 뭡니까? 체육활동이에요.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종교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회학 활동을 한다, 우리가 학교 활동을 한다,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한다 등등,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우리가 활동 가운데 그 하나가 종교활동입니까? 여러분, 그 종교활동 그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는 이런 구분을 갖다가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총체적이고 전부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떼어낸 피자 조각이 아니에요. 피자 조각처럼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비우는 하얀 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지에 하얀 눈이 내리면요, 여러분 지붕 위에도 눈이 내리고 나뭇가지 위에도 내리고 여러분 돌 위에도 내리고요, 길거리 위에도 내리고 얼음 위에도 내리고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실내를 한 그 배설물 위에도 눈이 속하게 쌓인 거예요. 겨울이 돼가지고 그 똥이 단단한 그 위에 속하게 눈이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성김 그리고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 빈틈없이 덮어서 그 사람도 속 사람도 여러분 성령으로 덮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공산국가를 침투하게 하시고 나아가 이 지구 끝까지 아프리카에도 당신의 나라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속에 자신의 영역과 주권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 옆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까? 같이 있는 주위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과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겉모습과 속모습도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지배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도 그리고 나와 가까이 접속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지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쉴 새 없이 이 지구상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이 과거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라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보다는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불합리하고 세상은 요상한 것입니다. 세상은 참 어둠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왕은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받아들인 이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미래라는 시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자로 마라나타.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거의 그 기도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21절이 있지만 20절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리고 다시 지금 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며 라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는 한 개인과
교회의 기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책임입니다. 기도는 책임을 통과하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 뒤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며 확장되며 또 이루어지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어떻게 가질까? 우리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지냐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오늘은 사실 주기도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주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지닌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나라가 가능할까? 여러분 혁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개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도 기도하여야 되고 혁명가도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는 모든 자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요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입술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책임은 어떻게 우리가 질까?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와 함께 확장되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이 일에 증인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최대의 방법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굿뉴스가 무엇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20번 정도로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사야 40장 9절 10절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7절 우리 52장 7절 한번 볼까요? 5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자와 하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일어났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너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내가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그 다음에 내가 사탄의 근시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근시로 내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탄의 근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근시 안에 내가 살아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탄을 근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대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멘. 그것을 아는 게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나의 왕이요,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할 왕입니다. 그때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왕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현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책임을 어떻게 질까? 이 나라를 바르게 우리가 대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 사람은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의 발이 한국에 있지만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대표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아무도 없으셔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대표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혹시나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우리가 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와 왕비가 된 누구요?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13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쳐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꿈을 내리시라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개정판은 이건 세 번째인데 거기에 보면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아십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개혁 개정판에 보면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자주 듣던 말씀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이 장소에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내가 하겠다. 내가 어디 탈 때 가서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보고, 기독교인인 나를 보고, 교회에 다니는 나를 보고, 내 직장의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요. 여러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광과 축복과 그 아름다운 삶,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여러분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들어갔다가 10년, 20년 다녔는데 이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못 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420장 부릅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 예수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가 자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대표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까마귀 고기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신다는 게 나의 쫄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는 주님의 종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영혼과 사고와 그리고 감정을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성령 충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일에 지쳐버린 교우 여러분, 이제 주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원하시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기적인 의지를 포기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런 고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과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립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잘 그 나라를 경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형편없이 나를 실망시켰으며 내 삶이 어둠과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느 날 우리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떠나서 골고다 언덕을 찾아와 거기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하얀 눈이 우리를 완전히 덮듯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깊숙이 임하여 우리의 삶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